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양하죠.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갔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얻은 그늘 나를 해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님과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그렇습니다. 주님, 어디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와 그 복을 사모하여 이 아침 우리의 단잠을 하나님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의미와 그 뜻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년 동안 성경의 말씀을 또 통독하며 읽어 내려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하나 살펴보고 묵상하며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비추시고 하나님 보이시며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될 주의 말씀을 또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어보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유명한 예화 중에 사막의 발자국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막의 길을 막 걸어가다가 이제 하루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사막의 길을 걸어오던 중에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쭉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가 사라지고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 발자국이 있다가 한 사람 발자국만 남아있는 그 기간을 보니까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큰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만 발자국이 하나로 변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저 두 발자국은 누구 발자국인가요? 하나는 너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저랑 함께 하시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따져서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야곱은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어떻게 해요? 형을 피해서 도망을 쳐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하란 땅을 향해서 도망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얼마를 지내냐면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에 대해서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야곱 자신에 대해서 모함을 하며 야곱을 안 좋게 이야기하고 해치려고 하는 그런 듯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자신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들은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얼굴빛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보니까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거짓된 모함과 외삼촌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야곱이 편안하고 좋을 때, 야곱이 지금 아버지 집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외삼촌 집에서 지금 뭐렇죠? 객처럼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오해를 받고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거짓된 모함과 나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외삼촌이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자신을 안 좋게 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이미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칠 때, 외삼촌 집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미 약속하신 적이 있으세요.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28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14절을 읽으면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그 이후에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이후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하여서 그 집을 떠나서 길을 떠나던 그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려운 경우에 지금 도망치면서 힘들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나게 되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편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계기가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느끼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상황은 그것은 기회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내가 겪는 이 모든 문제가, 이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길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근데 야곱의 인생은 여전히 평탄하지 않았고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며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도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바로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지금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너의 집을 떠나서 지금 도망치고 있지만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야곱은 바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근데 야곱은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있어야 됐다고요? 20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2달이 아니에요. 2년도 아니고요. 20년이라는 시간을 외삼촌 집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서 구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겪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긴 시간을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 속에 그 답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8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냐 하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어떻게 하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이 땅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아, 하나님 이걸 나에게 다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 이거 언제 나한테 주시지? 언제 내가 이걸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지금 야곱에게 주시고 야곱을 만나서 야곱에게 하고 계시는 그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14절 뒤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리라?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의 말씀이고 주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것이 내게 허락하신 이 복이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곳에 너를 머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나 머물게 하셨는가? 왜 곧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라반의 집에 20년이나 머물게 하셨는가? 그것은 야곱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얻도록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기를 바라신 것.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까지도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애굽과 그리고 아비멜렉이 자신을 위협하고 그들이 나를 해할 것 같아서 그들에게 진실되게 대하지 않고 거짓으로 대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해할 수 있고 아브라함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야곱은 20년이나 그곳에 머물렀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야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근데 왜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을까? 그 야곱을 통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얻도록 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실제로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외삼촌의 집에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금방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았는데 그것을 기대했는데 아버지 집으로 자신의 고향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20년이나 그곳에서 객과 같이 천덕꾸러기와 같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근데 그곳에서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의 사촌들이겠죠. 그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에 대해서 거짓된 말을 하고 자신을 안 좋게 여기며 자신에게 함부로 대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지금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라반은요, 야곱을 속여서 그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고 제대로 주지 않았음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야곱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셔서 라반을 막아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그 뒤의 내용을 보면 보게 되죠. 야곱은 이제 외삼촌의 아들들이 자신에 대해서 거짓되이 말하고 외삼촌이 자신을 대한 그 얼굴이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음을 보고 야곱은 일어나서 자신의 가족들을 낙타에 태우고 이제 모든 가축을 이끌고 자신이 그 땅에서 얻고 이룬 것을 다 가지고 자신의 고향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알게 된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을 쫓아가는 것이죠. 왜 쫓아가요? 지금 야곱이 가지고 가는 그 재산들을 다시 다 빼앗고 야곱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야곱을 쫓아가 자신의 것을 되찾으려는 그 아람 사람 라반에게, 성경에 보면 아람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람 사람 그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현몽하셔서 3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제 꿈을 꾸고 야곱을 만난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은요, 야곱을 쫓아가서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그 손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신 거죠. 하나님이 라반을 책망하시고 그의 마음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라반은 야곱을 쫓아가서 라반은 야곱을 해하고 야곱이 가지고 도망치듯 한 그 모든 것을 빼앗을 마음으로 사실 야곱을 쫓아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가는 야곱의 그 재산을 빼앗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과 함께 계셨고 그의 고난과 수고를 보셨다라고 야곱이 고백하게 되죠. 우리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외삼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내가 빈손으로 공수로 내가 돌아가게 될 뻔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고난 중에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의 고난과 야곱의 손의 수고를 감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다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야곱의 20년의 삶이 결코 편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야곱은 고난과 수고를 겪어야만 했다. 고난을 겪고 수고를 해야만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여전히 내가 고난을 겪고 여전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여전히 내가 수고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수고 중에 함께 하심으로 자신이 그것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말년에 한 번 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약속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46장으로 건너가면 4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46장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스라엘이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그렇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흉년을 피해 흉년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야곱이 젊었을 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그 브엘세바를 떠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해야 하는 이때는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130세였습니다. 130. 야곱이 젊었을 때에는 그 힘들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이겨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130세의 노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130세의 노인이 그 야곱이 다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그 이방에서 타향살이를 하며 이주하여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야곱은 두려웠을 거예요. 이제는 늙었고 힘도 없고 그곳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야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후손들과 함께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잘 먹고 그 기근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 거주해야 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곱의 집은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금방 돌아오지 못해요. 얼마를 지내요? 4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살이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 노예살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땅에서 이루어 나오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고난을 받는 이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 그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알고 누리도록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연단되고 하나님의 큰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힘든 일도 겪지 않고 편안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도 겪지 않고 편안함과 고통도 없이 편안함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록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 힘을 주시고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그것을 이루어 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심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도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노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렇습니다. 주님, 어디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여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환난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그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가운데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그들이 누리며 그 복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우리를 그 고난 중에 머물게 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도 깊고 놀라우신 그 섭리하심과 그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불평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선포하며 드러내는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산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